약속을 믿고 소망을 살아. 예레미야 32장 오늘 읽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금 왕 계보가 나와 있죠. 유다의 시드기 왕 10번째 해예요. 다시 말하면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니까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그때 바벨론 군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로 5절에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으니까 아무리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경고해 주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나 바벨론 등 주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보면 애굽의 지도입니다. 애굽을 보면 전통적인 강호인 지금 열강들이 있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애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주변에 열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동쪽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지도가 나오는데 동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의 오늘 지금 왕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호를 의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가 있는 이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드기야가 선택한 이 정책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면 너희가 아무리 애국과 손을 잡는다고 해도 남유다의 멸망은 눈에 보듯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덜 고통받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국노고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당연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서 조금이나마 자비를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실을 직시해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 왕은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이 예레미야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몰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고 지금 바벨론의 강국이 쳐들어올 때 애굽의 힘을 빌어서 그걸 막자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들을 지금 대신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되자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이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투항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주문을 합니다.
뭐냐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소망을 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척 하나멜이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요청이 오면 그 밭을 사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될 겁니다.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온 국토는 쑥대밭이 될 것이에요. 그런 판국에 땅을 산다는 것은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전쟁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땅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땅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당한 사람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한 68일치 노동자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68일치 정도면 뭐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68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밭을 산, 그래서 이 밭 산 것은 어려울 때 밭을 사서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 투기해서 그게 큰 돈이 될 거야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투기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가족에 의해서 기업물을 그런 걸 전수해 주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남의 땅을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지금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는 쑥대밭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살아남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고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나라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구해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없어질 땅을 왜 사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밭을 일구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뭐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소망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옆에 분에게 쟁취하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돈을 주고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소망을 사야 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사서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내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움켜쥐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는 이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소망은 누구의 것인가?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통에 땅을 사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기한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가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금 논밭을 일구며 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농사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큰 밭은 아닐지라도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10절로 11절에 보면 말씀한 대로 두 개의 매매 계약서를 쓰죠.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해서 보관을 해요.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사람들에게 밭을 매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전쟁통에 밭을 매매한 것을 통해 먼 훗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얘기할지 몰라요. 어리석다, 바보다. 전쟁통에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다 없어질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작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쟁통에 밭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실함을 지금 강조해주고 확실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샀다 전쟁통에, 이것은 단순히 땅을 샀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산 거죠. 땅을 산 게 아니라 뭘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소망을 산 겁니다. 지금 신촌 은혜로운 교회도 그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좀 소망을 위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을 좀 소망을 위해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고, 그리고 소망을 쟁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쟁취하는 거거든요. 누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소망의 밭을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국에 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숨만 쉬어도 어떡합니까? 돈이 나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뭔가 일을 벌리고 뭔가를 한다? 그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위해 정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통에 밭을 산 예레미야와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소망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소망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소망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전쟁통에 어떻게 밭을 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건강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은 늘 내 곁에 계신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주의인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둥근 모양의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외롭게 앉아 리라를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수건이 감겨져 있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리라의 줄은 모두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살이 다 비칠 정도로 얇은 천입니다. 둥근 지구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구가 흔들려도 어디론가 쓰러질 것만 같아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발에는 신발조차 신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여건인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그 단어의 주제에
그림에 걸맞지 않아요. 어쩌면 절망이라는 그림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와츠는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현으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안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악기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한 별이 하나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해나 달도 없는 그런 하늘에 홀로 떠 있는 그 별은 빛마저 다 잃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초라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잊혀졌어요. 그랬다가 20세기 후반부터 3명의 위인들에 의해서 다시 조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입니다. 1959년에 자유행진에서 이 그림을 그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인물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26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림을 감방 벽면에 걸어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출소한 후에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초년 시절에 이 그림을 보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영적 스승이었던 제레미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연설을 듣게 돼요. 설교를. 그래서 미국 사회의 희망을 연설하고 이 그림을 언급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연설의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2004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마지막 줄을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그렇죠?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사라진 캄캄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희미한 불빛 하나는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노래도 연주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남은 한 줄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내 몸에 휘감고 있는 얇은 천조각이 남아서 내 몸을 휘감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비극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절망적이고 마치 남은 그 작은 것 하나를 붙드는 것이 정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 소망을 붙들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인 만큼 우리의 기대도 한없이 추락해요. 아까 청년의 시대의 용어들, 세대의 절망감을 얘기한 용어들을 묵상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생망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취업도 안 되는데 취업 한파라는 말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취업 한파라는 말 대신에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서울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KB 부동산이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서울의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걸리는 시간이 14년이래요. 아무것도 안 먹고 모으기만 하면 14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약 5천만 원 정도 버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제하면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언제 퇴출당할지 몰라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와츠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와츠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아직도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하나하나의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쟁통에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쟁취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을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은 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공허함 투성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온갖 절망적인 상황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에서 수감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곧 쇠약해졌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금방 쇠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도 그렇게 힘을 가질지언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뤄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소망을 두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힘들 때 힘든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조그마한 희망의 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신촌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금 이 소망의 달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서 70년 이후에 소망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적이고 위기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